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으로 세움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진짜 코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지? 이놈?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이 주는 교훈이 또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을 이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 기름 부었어요. 일단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사울이 진짜 왕이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앞에 드러낼 필요가 있어서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읍니다. 미스바 혹시 기억하시나요? 미스바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모든 걸 뺏기고 나서 사무엘이 미스바로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그런 회개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라고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 즉 복음을 말해주죠. 너희들을 구원한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왕정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진짜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왕 삼기를 거부하고 너희들끼리 왕을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왕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이 왕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끼리 막 저기 잘 먹고 잘 사고 그러고 나서 이 다른 나라는 왕이 있고 상비군이 있고 그리고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 나가지. 우리는 맨날 뭐 기도나 하고 이러니까는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시주구리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합니다.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여호수아를 읽었잖아요. 그럼 굉장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라는 장면일 거예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도둑질하는 죄를 짓고 굉장히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지파별로 나오라 그래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했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잠깐만요. 예. 아니 사울은 자기가 이미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럼 어디서 이렇게 따단하고 기다리면서 막 계속 이제 막 베냐민 지파 뽑히고 막 그중에서 마드리의 가족 뽑히고 막 그럴 때 아이 뭐 이렇게 난가? 이러면서 막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없어.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왕을 찾는데 못 찾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여호와라는 거죠. 예,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야, 니네들이 왕 해가지고 왕을 세워주지만 그 왕 니네들 찾지도 못해가지고 또 나한테 묻는구나. 내가 진짜 왕인데 왜 너희들은 나를 버리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라고 여호와께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왜 숨었을까요? 왜 숨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게 한편으로는 이제 왕을 세우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사울도 알았겠죠. 아간의 죄를 처벌하시는 그 장면이랑 똑같다는 걸. 그러니까 이거 나 처벌받는 거 아니야? 시켜다가 내가 왕을 할 수 있을까? 왕을 대표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겠죠. 그래서 숨은 거예요. 야, 뭐 이런 놈을 왕으로. 예.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절이에요. 23절은 진짜 마음은 막 되게 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겁쟁인데 키는 또 커. 예. 여러분 이 키 큰 사람들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조를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왕감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모든 인간이 그래요.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다윗 보겠지만 다윗도 뭐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긴 했지만 그냥 독인 개긴입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게 사실 되게 유머죠. 짝할 리가 없느니라.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겁쟁이가 니들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왕이라는 게 얼마나 유한한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것도 웃기죠. 만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부자 되고 싶어. 우리도 강력한 나라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도가 아니에요. 나라의 제도가 따로 있어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기 제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게 정의, 공의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법이 있다. 왕 위에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책에 기록해서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왜요? 그래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 율법대로 통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권이 막 그렇게 강하지가 않죠. 그렇죠? 왕권이 강하지 않은 것이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복선이 됩니다. 일단 기억만 해 놓으십시오. 자, 어쨌든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는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째, 모든 제도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기. 여기 우리가 25절을 보잖아요. 25절을 보면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했다. 그러니까 왕 이전에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왕 이전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이 왕보다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왕이 법인 게 아니고 왕에게도 법이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되게 중요한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저기 세뮤얼 러더퍼드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예. 16세기, 17세기의 목회자인데 요 목회자가 쓴 책 중에서 렉스 렉스라는 책이 있어요. 예. LEXREX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가 이게 이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왕의 법 혹은 왕에게도 있는 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라틴어가 이제 문법이 살짝 복잡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렉스 렉스라고 보통 생각을 했어요. 왕이 곧 법인 거죠. 예. 근데 왕이 곧 법인가요? 아니면 왕에게도 법이 있는 건가요? 사무엘 러드퍼들은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니다. 왕에게도 법이 있다. 왕이 전제군주가 아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책이에요. 한 목회자가 쓴 책인데도,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정치 철학에서 취급받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세뮤얼 러더포드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스코틀랜드 이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이에요. 스코틀랜드 국왕도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지켜야 된다. 말씀 어기잖아. 그럼 기소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리 여왕 막 이제 이혼한 거 가지고 막 하나님의 법을 어겼으니까 기소해라. 하여튼 이 역사 보면 되게 재밌네.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법이 최고냐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법도 법이나 제도도 결국 한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야, 하나님이 최고다. 너네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신뢰하고 인간이 만든 제도 신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종종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가 실망스럽잖아요. 그럼 목회자 믿으면 안 돼. 목회자도 다 견제해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를 견제할 제도를 만들어야 돼. 그거는요, 인간을 신뢰 못해서 인간이 만든 제도를 신뢰한다는 얘기인데, 그 뭐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인간도 못 믿을 거고 인간이 만들 제도도 못 믿을 거고 공동체도 신뢰할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리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해야 되죠. 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법 안 믿어. 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신뢰할 것 같아요? 뭘 의지할 것 같습니까? 나나 인간이 세운 제도 혹은 타인을 신뢰하겠죠. 다 못 믿을 거라니까요. 그것들이 우리를 더 자유를 뺏어가요. 예.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좀 우리 오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사울보다 더 위대한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해 봅시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숨었죠. 왜 숨었을까요? 그거 받을지도 모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심판받는 장면이랑 똑같다고요. 그리고 사울은 오씨 이거 아간이 심판받는 장면이랑 똑같네. 그럼 나도 심판받는 거는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를 대속해서 내가 벌 받고 내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숨어버린 거예요. 예.
참 이런 왕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전쟁에 나갈지. 어쨌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 비겁한 왕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죄와 사망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떠올리는 게 힘들죠. 그렇죠? 리차드 필립스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전달하러 오셨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목격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왕좌에 오르게 합당하다고 선포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셨어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써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 땅에서 모든 왕 노릇하는 그 사람들의 진짜 왕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만 내 백성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심판받노라 내가 대신 정죄받노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짜 메시아죠. 네. 이분이 메시아고 다른 모든 여러분들의 친구, 심지어 가족, 우리의 제도, 우리의 법 믿을 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법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생각하며 오늘 당신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장 무슨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 혹은 제도 이거보다 기도 먼저 하십시오.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니까요. 오늘 하루를 두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궁극적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왕, 그 위대한 왕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오늘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